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팔품사 배웠던 것들 중에서 우리가 전반부에서 명사, 대명사, 형용사 한 다음에 연습 문제랑 복습을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머지 내용들에 대한 이 복습과 그리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면은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죠? 형, 부, 동문이죠? 예.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 이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수식을 하는데, 이것만 수식하는 게 아니라 또 모두 수식한다 그랬죠? 그죠? phrase를 수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명사도 수식했었죠. 그쵸? 그리고 대명사도 수식을 했었죠. 부정대명사. 이런 것들을 수식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가 수식하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형부동문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구나 명사, 대명사도 수식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동사가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거고, 타동사, 이거는 목적어가 있는 거죠. 자,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문법책에 나와 있는 1, 2, 3, 4, 5 형식의 그 카테고리 범주로 동사를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의미입니다. 의미. 아시겠죠? 예. 그 동사의 의미가 그 동사에 영향이 미치는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하는가, 필요로 하지 않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의미에 따라서 자타 동사를 구분하는 거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 중요한 것 같아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를 외울 때 무작정 뜻만 외우면 안 되고, 이게 뭐뭐를 뭐뭐하다 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냥 뭐뭐하다 인지를 갖다가 구분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rise와 raise는 엄연히 다른 뜻인데, 이게 비슷하다 그래서 그냥 이걸 올라가다 둘 다 그렇게 외우면 안 되고, 얘는 올라가다죠. 올라가다니까 뒤에 뭐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동사고, 얘는 올리다죠. 올리다. 뭔가를 올리니까 뒤에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타동사인 거예요. 이렇게 의미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동사를 외워야지 글을 쓸 때나 또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뒤에 목적어를 붙일지 말지를 바로바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을 보시면은 위에서 배웠던 상관 접속사를 모두 적으라는데, 요거는 조금 빼서 적을까요? 예, 이게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빼서 적으면은 총 6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both A and B가 있죠. 예. 그리고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 뭐 있었어요? not only A but also, 이거 잘못 썼네. but also B가 있었죠. 그쵸? 예. but also B가 있었습니다. 그쵸? 예, both A and B가 둘 다죠. not only A but also B도 물론 B의 강조점이 있기는 하지만 둘 다를 긍정하는 겁니다. 이거와 거의 완전히 같은 게 뭐가 있죠? B as well as A가 있었죠. 이건 거꾸로네요. 그죠? 예, 이 세 가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되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either이 있었죠. either A or B죠. 둘 중에 하나죠. 이거는. 그쵸?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얘와는 반대로 neither A nor B인데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아닌 게 아니죠. 그러면은 either A or B랑 의미가 같아지니까 얘는 둘 다 아닌 거죠. 둘 다 아닌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not A but B죠. 예, 이거는 B만이란 얘기죠. A는 아니고. 그래서 이 상관접속사 6가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상관접속사가 연결해주는 A와 B는요, 형태가 같아야 됩니다. 그쵸? 예, 의미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비슷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은 2개의 단문을 연결해주는 7가지 등위 접속사가 뭐가 있었죠? 제가 이니셜로 외우라 그랬죠? fanboys죠? fanboys. 예, F는 for, A는 and, N은 nor, 그쵸?
nor 하게 되면 뒤에 도치가 일어나죠. 뭐뭐도 아니다. be는 but이고 o는 or은 이제 또는이란 뜻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즉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었죠. y는 yet 그러나랑 비슷하고 s는 so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은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의 접속사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명사 접속사 3개와 부사 접속사 3개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명사 접속사 3개부터 한번 써볼까요? 뭐가 있었죠? 더 모먼트가 있었죠. 그렇죠? 더 모먼트 주어 동사 하면은 뭐뭐 하자마자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더 minute. 그렇죠? 이것도 뭐뭐 하자마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더 인스턴트가 있었죠. 인스턴트 주어 동사. 이게 뭐뭐 하자마자죠. 그리고 부사 접속사 3개도 있었죠. 부사 접속사. 이거는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immediately죠. immediately.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directly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instantly. 그쵸? instantly 하고 주어 동사 나오면 뭐뭐 하자마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6번입니다. 6번에 보시면은 빈도부사, 부정부사, not 같은 거, 그리고 정도부사, 그쵸? 이런 것들의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어디였죠? 요거 좀 지우고서 제가 다시 한번 쓸게요.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조, 비, 뒤, 일, 앞입니다. 조동사와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에요. 일반 동사는 조동사랑 비동사가 아닌 모든 동사가 그냥 일반 동사죠. 그 앞에다가 씁니다. 그런데 조동사나 비동사의 뒤에 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영어의 조동사가 뭐가 있습니까? 영어의 조동사는 will, can 같은 모달이라고 하죠. 이런 게 있고 비동사가 있고 have가 있고 그리고 do가 있습니다. 이게 다 조동사예요. 얘네들 뒤에 뭘 쓴다? 얘네들 뒤에 바로 빈도부사, 그렇죠? 빈도부사, 부정부사, 그리고 정도부사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와요? will, can일 땐 동사 원형이 오고 비동사일 땐 ing나 과거분사 pp, 수동태가 이렇게 되겠고 have는 현재 완료니까 have pp, do는 이제 그 동사 원형이 오겠죠. 이것도 얘는 이제 의문문 만들 때나 또는 부정문 만들 때 오는 거니까. 그래서 빈도, 부정, 정도부사의 위치는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다. 그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개념적인 거를 좀 복습을 한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부사를 여러 가지를 좀 배웠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영어 원서를 읽다가 좀 괜찮은 문장들을 좀 몇 개 뽑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양한 부사가 나타나는데 이 다양한 부사들이 어떤 부사로 쓰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했었던 부사들이 뭐가 있었죠? 첫 번째가 양태 부사가 있었죠. 그쵸? 어떻게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쵸? 어떻게 했냐? 거기에 대해서 부사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관점 부사가 있죠. 역사적인 관점, 뭐 종교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쵸? 주로 문장, 이 앞에다가 이런 표현들을 썼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yesterday 같은 거, 그죠?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 있었죠? 빈도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일정한 빈도, 그쵸? 뭐, 3 times a day 할 때 하루에 3번 같은 일정하잖아, 이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막연한 빈도가 있었잖아요. often이라던가, frequently라던가, 그쵸? usually라던가. 이런 것들은 자주면은 도대체 몇 번이에요? 좀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런 막연한 빈도 부사, 일정 빈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도 부사가 있었죠. 뭔가를 하는데 어떤 정도로 하냐 이거죠. 막 굉장하게 할 수도 있고, 그쵸? 매우 막 하게 할 수도 있고, 그쵸? 완벽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 부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부사가 있었습니다. 문장 부사.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초점 부사가 있었죠. 초점 부사. 그 초점 부사. 그쵸? 오직. 그쵸? 오직 해서 이제 그 어떤 명사를 강조해주는 표현이었잖아요. 그죠? 초점 부사도
제한적 초점 부사가 있었고 추가적 초점 부사가 있었죠. also 같은 경우는 또한이라고 하면서 그 또한 제시되는 그 내용에 초점을 두잖아요. 그래서 초점 부사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어요? however 같은 접속 부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다양한 부사의 종류들을 말씀드리면서 부사는 영어 문장에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예, 한국형 오형식에 근거해서 부사를 접하신 분들은 부사는 쓰레기라고 배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오형식을 요 다음 챕터에서 아마 동사를 다룰 것 같은데 저는 오형식으로 근거해서 안 가르치고요. 7형식 내지는 8형식에 근거해서 제가 동사를 가르칩니다. 그건 아마 이제 다음 시간부터 동사에 들어갈 건데 기대하시길 바라고, 아무튼 부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문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번에 있는 내용을 독해를 하면서 여기 쓰여 있는 이 부사들이 어떤 부사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but to further explicate예요. explicate는 여러분 모를 수도 있는데 딱 봐도 느낌이 어떻습니까? 생겨먹은 게 explain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면은 뜻이 같아요. 얘도 설명하다입니다. 예, 그래서 자, 설명하는데 자, to 부정사 안에 부사가 들어가 있네. 얘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분리부정사라고 그랬죠? 분리부정사. 예, to 부정사를 분리하고 그 안에 부사를 넣어서 이렇게 이 explicate를 수식해 주는 거를 강조를 하는 거죠. further는 뭐 추가적으로 더 뭐 이런 얘기죠. 더 설명하는 거. 그죠? 뭘 설명해요? How God rules.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더 설명하려면, 그러나, 그쵸? 되셨죠? 설명하기 위하여가 되겠네요. 그죠? 뭐뭐 하기 위하여. 보통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문장 다음에 컴마 오고 주어 동사 오게 되면 이 투부정사는 목적을 나타내죠. 뭐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더 설명하기 위하여 이 시편 기자는 has recourse to인데, 자, has recourse to는요, 이거는 뭐랑 같냐면 depend on이랑 같아요. depend on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뭐뭐에 의존하다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디에 의존하냐면 설명, 묘사에 의존을 합니다. 자, 뭐에 대한 설명이죠? 바로 the divine 캐릭터니까 divine은요,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뜻하죠. 이거를 디바인으로 표현해요. 가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신적 어떤 이 뭐라죠? 캐릭터가 이제 여기에서는 뭐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속성이 되겠죠. 속성. 그렇죠? 속성. attribute가 명사로 속성입니다. 그런 신적 속성에 대한 묘사인데 어디에서 온? 그렇죠?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온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묘사에 시편 기자가 의존한대요. 자, 컴마 다음에 ing 나오면은 두 번째 동사로 해석하면 됩니다. 또는 이 서라운드가 뭘 지금 이렇게 꾸며주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감싸면서가 되겠죠. 감싸면서. 그렇죠? 그런데 서라운드 뭘 감싸요? 얘를 감싸죠. 얘를 뭘로 감싸요? with 이하로 감싸는 거죠. 그죠?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 나라네요. 킹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기념, 축하, 뭐 여러 가지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것을 뭘로 감싸면서 this evocation은 환기하는 거죠. 이러한 환기, 뭐를 환기시켜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patience니까 인내죠. steadfast love는 이게 신실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faithfulness는 신실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환기로, 그렇죠?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것을 감싸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 시편 기자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묘사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것을 이 34장 6절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 환기시키는 그걸로 이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것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는 요 to explicate, 그쵸? 예, 여기에서 요 further, 예, 얘가 분리 부정사로 껴들어간 거고요. 굳이 이 부사가 뭔지를 따져보자면 제 생각에는 양태 부사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했냐는 거니까. 더 추가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양태 부사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2번 보시면은 most forms of modern Judaism or agnosticism인데 이 agnosticism은 불가지론이죠. 불가지론. 예, 신은 있는데 그 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 이 유대교고요. 이거는 주다이즘은 현대 유대교와 불가지론의 그런 어떤 이 대부분의 형태들은 이게 주어져. 뭡니까? belief system이에요. 신념 체계다. 근데 어떤 신념 체계입니까? 하고서 이제 관계대명사 주격이네요. deni가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요 사이에 by definition이라는 부사가 껴들어갔어요. 이게 뭐죠? by definition은 해석하게 되면 정의상, 그쵸? 정의상. 이거는 이제 요 문장 이 deny 이후의 내용이 정의하는 관점에서 볼 때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관점 부사에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를 거부하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서의 그 제시, 예수를 제시하는 거죠. 뭘로 제시해요? 오래전에 예언되어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서들이 예수를 제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신념체계래요. 유대교와 불가지론의 그런 대부분의 형태가. 그쵸? 예. 이 거부하는 그게 뭐, 어떻다고요? 정의상 그렇다는 얘기죠. 정의상. 그쵸? 그러니까 정의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관점 부사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꾸며주는데 컴마를 써야겠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고유명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아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컴마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뒤에 나와 있는 후가 필수 내용이 아니라 부가절이 되기 때문에, 그쵸? 예, 앞에서 이거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얘를 써줘야지만 이 추상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만약에 얘를 빼게 되면은 son of God이 여러 명이 있는 거고 그 여러 명 중에 후 이하의 수식을 받아야지만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려요. 이 컴마를 빼버리면. 근데 이 컴마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또 누구냐? 바로 궁극적으로, 그쵸?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분이죠. was raised, 죽은 자들로부터. 자, 여기서도 부사가 나왔죠? 이 궁극적으로는 뭘 나타낼까요? 부활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는 거죠? 궁극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이건 양태 부사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양태. 자, 그러나 얘는 접속 부사죠. 그러나 그 연대인데 위에 주어진 연대죠. 얘는 장소 부사가 되겠죠. 어버브는 장소. 자, 위에 주어진 그 연대는 나타냅니다. 대대를 나타내죠. 메인스트림 스콜라, 주류 학자들이죠. 예, 주류 학자들은 대체로 진보적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그 신학에서 얘기할 때는. 자, 학자들인데 어떤 학자들이냐면 후 이하가 또 꾸며주죠. 자, 믿지 않는 학자들이죠. 뭐를 믿지 않아요? 예수께서 was the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 주류 학자들이, 그쵸? 주류 학자들이 뭐 했어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접속 부사죠. 연대를 매긴다는 거죠. 그 복음서를. 어디 안에다가? 바로 시간의 제한 안에다가. 그쵸? 믿을 만한 기억의 그 시간 범위, 제한. 이거 안에다가 복음서 연대를 주류 학자들이 매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이게 피터 윌리엄스 How Can We Trust the Gospel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이 책을 누가 번역했죠? 예, 김태훈이 번역했죠. 제가 번역했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서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구매해서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보시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was qualitatively죠. 예, 이게 질적으로라는 뜻인데 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다른 거죠. 그쵸? 예, 그 또 다른 사람의 죽음과. 그러니까 질적으로 봤을 때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관점 부사 같아요. 관점 부사. 질적인 의미에서 또는 질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이 뭐 부사 양태니 관점이니 장소니 시간이니 뭐 장소 시간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구분되겠지만 양태나 관점 이런 것들은 정도도 비슷하고요. 이렇게 막 칼로 무 자르듯이 완벽하게 싹 나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죠?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또 질적으로 다르다 해서 양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아무튼 이제 해석은 제가 해드렸으니까 자 넘어가고요. 자, 4번에 보면은 이거는 빈도부사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죠. 자, 기독교 신학이 언제나 인정해 왔대요. 데디아를.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이 진이셨다고요. 뭐로써? 자, 이거 컴마는 가로 묶어야겠죠. 우리의 자리에서의 대속물로서, 대체자로서, 그렇죠? 뭐를 지니셨습니까? 바로 끝없는 익스컬션, 배제를 겪으셨다는 얘기죠. 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그런데 그 끝없는 배제는 뭐예요? 요 대절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 배제를. 인류가 has merited. merit은 거의 디절브와 같은 뜻입니다. 받을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받을만 했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끝없는 배제,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월하셨대요. 감당하셨다 정도가 되겠죠. 그죠? 배열의 과거형이니까 감당하셨다. 자,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보시면은 now when이죠. 지금 뭐뭐 할 때죠. 그죠? 너가 성경을 읽을 때 이처럼, 그쵸?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 자, 특히죠. 특히 뭐예요? 이거는 특히 뭐죠? 위에 나와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초점 부사죠. 성경은 성경인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더 뉴 테스타먼트 가스펠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때 이 especially는 어떻습니까? 부사인데도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쵸? 초점 부사가 주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들을 종종 합니다. 이렇게. 자, 신약의 복음서 특히, 그쵸?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신약의 복음서를 읽을 때 그것은 가지게 되는 거죠. 이 has effect on이네요. 너에게 특정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자, 요거는 초점 부사고요. 초점. 그 다음에 이제, 자, this is the view of the gospel of John이죠. 자, 이것이 요한복음의 관점이죠. 견해죠. 그쵸? 자, 이것은 maybe theologically important예요. 신학적으로 볼 때가 되겠죠. 이것도 관점 부사죠. 관점. 신학적으로 볼 때 중요해요. 특히 extremely죠. extremely 같은 경우는 얘는 그 정도를 나타내죠. 정도. 그쵸? 예. 그래서 얘는 제가 밑줄은 안 쳤지만 정도 부사입니다. 얘는. 그쵸? 극히 중요하대요. 또 관점 부사죠. 신학적으로 볼 때. 자,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도 관점 부사죠.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중요하고 극히 중요한데,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정확하지 않다 해서 관점 부사고, extremely만 정도 부사가 되겠네요. 자, 7번 보시면은 because the ribs of the prophet이죠. 그게 is Jewish인데,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생애라는 어떤 책이 있나 봐요. 이게 유대적이기 때문에, 그쵸? 그것은 관련이 있다고, relevant하다고 입증될 수 있다. 많은 respect, 측면에서. 그쵸? 뭐를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어떤 연구? 복음서 연구죠? 그러나, 아마도 뭐는 아니에요? not so much in 장르죠? 장르에서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서 연구를 위해서 많은 점에서 이게 관련이 있는 것처럼 증명될 수 있어요. 그쵸? 이 선지자들의 생애라는 책이 유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형태는 어떻습니까? 달라요. 그쵸? 근데 어떻게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어지는 부사니까 양태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다 이해되셨습니까? 부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문장에 아주 양념을 치듯 이렇게 맛깔스러운 의미를 내는 것이 부사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은 이제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문장을 변환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문장부사입니다. 문장부사는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죠. 이 evidently가, 그쵸? 지금 여기까지 있는 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의 한 텍스트의 의미가 변함에 틀림없다는 거죠. 그쵸? 그것이 읽혀질 때, 그 텍스트가, 이게 텍스트죠. 이시 텍스트가 읽혀질 때, 근데 어디에서 읽혀져요? 다양한 새로운 맥락, 이러한 다양한 새로운 맥락에서 이 텍스트가 읽혀질 때 텍스트의 의미가 변하는 것이 틀림없다가 되겠죠. 그쵸? 예, 변하는 것이 틀림없다 라는 게 evidently예요. 아주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복문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이제 이때 구문으로 바꾸는 거죠. 복문은 주어 동사 두 개 있는 거니까 it is evident가 되겠죠. ly는 여기서 빼야 되는 게 왜 그런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오니까 보어로 evident that 하고서 요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요 전체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쪽에 아시겠죠? It is evident that the meaning of a text must change 블라블라블라 context까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luckily라고 문장부사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죠. 뭐가 운 좋다는 얘기예요? 내 보스가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의 고객이 피한 거죠. 커다란 이익 손실을요. 뭐 때문에? 나의 추천이 그쵸? 옳다고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쵸? 옳은 것으로 판별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고객이 그 커다란 그 profit loss를 피하게 된 거죠. 이게 luckily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it is lucky 하고 that 쓴 다음에 요 전체 my boss부터 collect까지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문장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뭐뭐 하자마자 구문이었죠. 이거를 노순어를 사용해서 바꾸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노순어를 문 두로 빼면은 도체가 일어나죠. 그리고 헤드 pp를 주로 쓰잖아요. 헤드 pp. 언제나는 아닌데 주로 헤드 pp를 쓰잖아요. 여기 이 과거 시제가. 그래서 노순어를 앞으로 써주고 얘가 앞에 들어가게 되면은 도체가 일어나죠. 그래서 헤드 pp고 그리고 헤드 I 레프트가 되겠죠. 그쵸? 예, 내가 그 집을 떠나자마자, 그쵸? 그 집을 떠나자마자. 이 컴마는 뭘로 바뀌어요? 노순얼 then으로 바뀌죠. then. 그쵸? 노순얼 then. 노순얼 then 써주고, 그리고 뒤에는 똑같이 오겠죠. It began to rain. 그쵸? 내가 집을 떠나자마자 비 오기가 시작했다. 노순얼 대신에 여기다 뭘 줄 수 있어요? hardly 또는 scarcely 하고 뒤에는 then 대신에 뭐가 쓸 수 있죠? when이나 before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바꿔봤고요. 고난도 구문 독해입니다. 예, 이것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좀 쉴까요? 예, 약간 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끊고 연습 문제가 좀 양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또 뒷부분에서 또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끊고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